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에 온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와, 우리가 벌써 말씀을 2번 듣고 오늘은 3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설마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그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둔 성경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배워봤고요.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고 지금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말씀 잘 듣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아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귀의 회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셋째 날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비결 한 가지 배웠죠. 뭘 잘해야 된다? 복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어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제 뭐 배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야, 여자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안 없어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제 배웠어.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사람 아담하고 하와가 어디에 살았었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살게 해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알지 사실이라는 걸?
뭘 찾아봤죠? 증거가 있나 없나? 증거가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배운 게 성경은 사실이다. 사람 속에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즉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아담 하와가 아들, 딸 낳고 또 낳고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 딸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사람들이 착해질까요? 죄가 많아질까요? 순해질까요? 사나워질까요?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죄도 많아지고 사나워지고 자꾸만 나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사람들 속에 벌어졌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선생님이 화면에도 찾아왔는데요. 성경 못 찾은 어린이는 화면을 보고 성경 찾은 어린이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이다라는 말은 화면에 설명 붙여놓은 것처럼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뺏고 화내고 너무너무 죄가 많아졌어요. 죄가 가득 찬 걸 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는데 점점 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결심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켜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같이 멸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내 말을 잘 듣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 사람 찾았어.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 들어본 친구들 많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 멸망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노아는 멸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살아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몇 번째 사람일까? 1, 2, 3, 4, 5, 6, 7, 8 몇 번? 6번 노아 할아버지. 그 옆에는
할머니, 남자 셋은 아들 3명, 여자 셋은 딸이 아니에요. 여자 셋은 사실은 며느리,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요렇게 부부 해서 총 몇 명? 8명. 8명의 노아 식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죠. 너는 잣나무라는 재료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라는 말은 뭐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상자 모양의 배를 방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방주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길이가 300규빗, 요즘은 미터로 하니까 140m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나? 아마 100m 달리기도 못 해봤을 거예요. 50m나 달려봤을까? 100m는 엄청 긴 거예요. 옆으로 23m, 높이로 14m. 높이 14m면은 한 4층이나 5층짜리 건물 정도 높이예요. 굉장히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 배는요, 이렇게 상자 모양의 배를 방주라고 부르고, 보통 배는 이렇게 생겼죠. 방주하고 배는 차이가 많아요. 뭐가 다르죠? 일단은 네모 모양이냐 아니면은 뾰족한 모양이냐, 또 돛이 있느냐 없느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나요. 방주는 방향을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니까. 그리고 바람을 타고 움직일 것도 없어요.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니까. 그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동물들도 사용을 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설계도도 그리고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을 하면 친구들, 친척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내버려 둘까? 안 돼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시장에도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하셨소. 제발 나와 함께 방주에 탑시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이라도 나하고 같이 방주에 다시 타자고. 이제 곧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걸세. 그런데도 친구들도 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거북이도, 사자도, 코뿔소도, 이건 뭘까? 오랑우탄, 낙타, 기린,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알아서 방주로 찾아왔어요.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새들도 날아오고, 코끼리도 찾아오고,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방주에 탔어요. 정말 신기했을 거야. 그리고 동물들도 타고 노아의 8 식구가 타고 났더니 하나님이 방주문을 텅 하고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었어요. 지하에서는 지하수가 뻥 하고 터져 오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얼마 동안 내렸느냐?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밤낮으로 계속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왔나 몰라요. 산까지 다 덮을 정도야.
그냥 요즘 내리는 비같이 소나기 같은 비가 아니에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그냥 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려서 이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에 다 덮여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동물들도 다 빠져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죠. 비가 40일 뒤에 그치고 점점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려도 될까?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거예요. 나뭇잎이 났다는 것은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 내려도 되겠다. 신호로 여기고 이제 동물들도 내리고 노아 가족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무지개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온 이야기. 그런데 이러한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은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지? 그냥 왠지 사실일 것 같아요? 어제도 배웠고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성경이 사실인지 알아보려면 증거가 있나 찾아보면 돼요. 증거가 있으면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증거가 없으면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지어낸 얘기니까 안 배워도 돼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아하,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성경책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 7월 곧 화면에도 있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산에 딱 멈췄어요. 무슨 산에 멈췄어요? 아라랏산.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산인가?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아라랏이 아니라 외국말로 아라랏이라는 그런 산에 방주가 멈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방주가 거기에 있나?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진짜 찾아냈어. 지도에도 있거든요. 아라랏산. 5165라는 건 높이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높으냐? 1년 내내 너무 높으니까 추워가지고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방주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이 얼음 속에 숨겨 있는 방주를 어떻게 찾았나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 잠깐만요.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멈추는데 뭐가 잘못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어디 소리가 제대로 나나 한번 같이 봅시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 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마누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청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배였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헤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성경하고 똑같이 아라랏산에서 발견을 했는데, 어린이 신문에도 한번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터키 아라랏산.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140m. 그리고 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봤더니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성경과 같은 장소에서 성경과 같은 크기의 배가 성경과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게 틀림없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성경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실제 크기는 얼마나 크냐? 이 방주는 모형을 만든 거예요. 길이가 140m가 이 정도 큰 거야. 여기 사람들이 정말 많죠? 사람들에 비하니까 방주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잖아요. 이러한 방주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올렸을까? 사람들이 못 올려요.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물에 잠겼을 때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면서 산에 딱 걸려 멈춰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하,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이 있구나. 그걸 찾아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방주 조각도 잘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방주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 조사도 해봤어요. 그리고 방주가 어떤 나무 조각이냐 여기 보니까 화석이 된 잣나무로 만들어졌다. 성경하고 재료도 똑같아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산 위에 이렇게 큰 배가 딱 머물러 있는 것들이 사진에도 찍힌 거예요. 얼음으로 꽁꽁 얼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이렇게 방주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러한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라라산에 있다라는 걸 지금 최근에도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얼음 속에 이렇게 나무로 된 계단이 발견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노아 시대의 방주가 지금 아라라산에 있구나 증거를 찾아냈죠. 노아의 방주가 성경대로 있으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틀림없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에이 나는 그래도 못 믿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왜 못 믿나요?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비가 어지간히 온다면 믿지. 세상에 비가 많이 왔다고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긴다는 게 말이 되나? 한라산이 물에 잠기고 설악산이 물에 잠기고 그런 홍수가 어떻게 있냐?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천하 높은 산이 다 덮일 수가 있느냐? 실은 덮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 조금 지나가서 여기를 보면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 조개는 산 위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바다. 그러면 조개가 굳어서 돌처럼 된 조개 화석은 산에서 발견돼야 돼요? 바닷가에서 발견돼야 돼요? 바닷가에서 있어야 되는 조개 화석이 신기하게도 산에 있어,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그 산에서도 이런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면 8,000m나 되는 높은 산의 지층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바닷속에 잠겼었다.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천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산속에서 소금을 구해요? 바닷가에서 소금을 구해요? 바닷물이 짜니까 바닷물을 말리면 소금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데스라고 하는 산에는 이렇게 산속에 소금이 가득한 그러한 사막이 있어. 이게 전부 다 소금밭이에요. 그러한 소금밭이 전 세계에 정말 많아요. 바닷가가 아니라 산속에 이렇게 많아. 그 얘기는
전 세계가 다 대홍수에 의해서 다 물로 덮인 적이 있구나. 그것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됐을까?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아놨대. 어떻게 쌓았냐? 이렇게 얼음으로 꽁꽁 얼려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 얼음이 남극하고 북극에 쌓여 있는데 거꾸로 그 남극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바닷물 높이가 60m가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도 물에 잠기는 데가 많아져요. 지금도 얼음이 점점 녹아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어요. 아마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이런 모습, 피라미드도 잠기고 자유의 여신상도 잠기고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이것 가지고는 높은 산이 못 잠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깊은 물을 곡간 창고에다가 가둬놨대. 해서 물을 담아놓는 창고를 하나님이 깊이 팠어요. 그래서 바닷속을 이렇게 깊이 팠는데 바닷속 깊이가 11,529m.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2,000m가 넘는 정도로 깊어.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바다를 깊이 파냈는데 그 파낸 만큼 사실은 다른 곳에선 더 높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해서 바다는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산은 더 높아지게 해서 땅이 나타나게 했대요. 그러면 거꾸로 산은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육지를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미 바닷물이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노아의 방주도 찾았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얼음으로 쌓아놓고 깊은 물창고에 가둬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됐다.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다라는 게 확실하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 그것은 또 하나 중요한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뭘 알려주느냐?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한다? 심판한다. 심판이라는 건 죄 있나 없나 확인해서 죄 있는 사람은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를 한꺼번에 벌 주는 건 아닙니다. 심판 전에 미리 경고해요. 피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다는 건 앞으로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핵무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핵무기가 터지면 30분이면 지구는 다 없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불로 멸망하는데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 타면은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주에 타면 돼요? 방주도 불타버릴 테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만, 그 사람만 불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성경대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있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린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또 성경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친구들 쉬는 시간에 잘 쉬었나요? 쉬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쉬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말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차도 되고 해서 조금 피곤하고 졸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피곤해서 조금 졸 뻔했는데요. 선생님처럼 피곤하고 졸린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와, 어떤 스트레칭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났죠? 자,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 여기 있는 손바닥을 바닥에다 붙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쭉, 쭉, 쭉. 자, 우리 친구들 다 바닥에 닿았나요? 자, 그만. 이렇게 하면 오래 앉아 있었던 우리 친구들의 허리 그리고 다리가 풀릴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네. 네, 우리 친구들 방금 한 동작을 졸릴 때마다 일어나서 한 번씩 해보아요.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배워볼게요. 쉬는 시간 잘 쉬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배우진 못하고 조금만 함께 배우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 배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할 때에 맨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어낸 사람일까? 진짜 살았었을까요? 진짜 살아있었던 옛날 사람이 진짜 있었다. 아브라함 있었다. 증거도 다 요즘은 찾아내요. 아브라함은 한문으로 돼 있는데 실존 인물, 진짜 살았었던 사람이다 라고 신문에도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 고향이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전부 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으면 지어낸 얘기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 그 중에 동생 야곱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 나라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몇 명을 낳았느냐? 12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아주 작은 동네 사람이 큰 나라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냐? 동화처럼 지어낸 얘기 아니냐?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증거를 찾아냈어요. 여기 보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진짜로 요셉이 만들었던 곡식 창고도 찾아냈어요. 아, 성경에 나온 건 정말 증거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요셉의 무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무덤에서 이상하네? 사람들이 무덤에 막 올라갔네? 이스라엘 사람하고 자주 다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요셉 무덤에서 데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 요셉이 진짜 있었구나. 무덤도 지금 남아있구나. 그러면 성경은 지어낸 얘기다, 사실이다?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지내면서 온 가족이 이집트에서 살게 됐는데요. 이집트가 살기 좋아서 원래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 땅에서 눌러 앉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서 살아라? 싫어요.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어떤 벌을 내렸느냐? 이집트 나라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가 뭔지 알아요?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말, 하인이라는 말 비슷비슷한데요. 자기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 쉬지도 못해.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리고 성도 쌓고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 400년이라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이집트 왕 바로, 성경엔 바로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해요. 이집트 왕한테 오른쪽에 있는 모세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보내주세요. 노예 생활 시키지 말고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안 보내주는 거야. 내가 왜 노예를 풀어주냐?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화를 내면서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보내라! 이집트 왕은 못 보낸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집트 나라에 벌을 내려요. 10가지나 되는 벌을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득실되고 이가 사람을 괴롭히고 파리가 사람을 달라붙고 짐승에게 병이 생기고 사람에게도 병이 생기고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망치고 메뚜기가 남은 거 다 뜯어먹고 온 나라가 깜깜한 밤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그렇게 벌을 내려도 이집트 왕이 안 보내? 못 보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0번째는요. 이집트 나라의 모든 큰아들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겠소. 그러기로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큰아들은 같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아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 앞에 좌우 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면 원래는 그 집의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날 밤 온 이집트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임금님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왕이 그래 니들 다 돌아가라 하고 풀어준 거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앞에 바다가 나와.
바다를 어떻게 건너지?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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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집트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 거야.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군인들한테 잡혀 죽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화면에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게 했어요. 한 방향으로 바람이 쫙 불어서 물들을 밀어내더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어떻게 길이 생겼느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양옆으로 쫙 물러나고 가운데로 길이 짠 열린 거야.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짠 하고 바다 사이로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사이를 걸어서 육지로 지나가고. 말로만 하면은 어떤 장면인가 잘 상상이 안 될까 봐 영상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Behold his power. And Moses did as the Lord commanded. He lifted up his staff in the sight of Pharaoh and struck the waters, and all the river turned to blood. 물이 피가로 변해버리죠?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the waters turned to blood, and the fish died, and the river stank, and the Egyptians could not drink. 물도 못 먹게 됐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온 땅에 개구리가 And frogs came up out of the river and spread over the land, and they died in the houses in 살 heaps. 수 없게 되겠죠. Then there came swarms of flies. The cattle died. 사리떼도 나오고 The 가축 people of 전염병도 Egypt were stricken 생기고 with sores. 사람도 전염병이 Moses 생기고 stretched his hand towards heaven, and the Lord rained hail upon the land. Fire ran along the ground. Then locusts came to 그리고 destroy the 메뚜기가 crops. 곡식을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A darkness came from God. 그리고 온 땅이 깜깜해졌죠. 3일 동안이다. For 3 days the earth was covered by darkness. There was only light in Goshen, and the green things slowly died.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하룻밤에 다 죽는다. 이집트 왕도 You take the 걱정이죠.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양의 morning. 피를 문에다 바르는 겁니다. When death sees the mark of lamb's blood on your doors, he will pass over your homes. He will not hurt any of you. And the people did as the Lord commanded. 드디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나가죠. Just passed us by.
Thank God. Yes. But pity the firstborn of Egypt. And at midnight it came to pass, as Moses sai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ere struck.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a great cry rose up. 임금님의 큰아들도 Oh, great God, Ra! 왕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Not my son! Not my son! Find Moses! Get me Moses! Moses!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 하나님이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왔어요. Camp here. Onward, men! Kill or capture! Kill or capture!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With his arm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See how the Lord protects you.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는지 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드니까 바람이 불어요. Go, go, go! Shall we go? Yes, sister. Come, children. Hurry, hurry! Don't forget the wagon! 신기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불기둥을 치우니까 이집트 왕이 쫓아가는 겁니다. Do not be afraid. Behold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re is no one like you, Lord. You spun your winds and tossed your seas upon our enemies. You have saved your chosen people. You have taken us out of slavery, out of Egypt, like an eagle takes his young upon his wings.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곳으로 지나가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인들은 그 바다가 합쳐져서 다 빠져 죽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야,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다들 놀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사실인 걸 확인해 보려면 뭘 찾아야 돼요? 증거를 찾아야지, 증거.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진짜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은 증거가 있나?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찾아볼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어요. 모든 왕들의 미이라를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를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를 쫓아가던 왕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미이라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왕의 미이라를 찾아보게 됐어요. 이게 이집트 중앙박물관이에요. 선생님도 가봤어. 가보면 미이라를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 미이라 중에 특이한 미이라가 있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모세를 쫓아가다가 빠져 죽은 왕이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찾아봤는데 19번째 메르네프 타하가 익사,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보통 이집트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미라는 흰색. 물속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피부가 하얗게 쭈글쭈글해지죠? 물에 빠져 죽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미라는 흰색.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눈썹을 그렸고 귀가 무엇이 뜯어먹어서 귀가 일부가 없어졌어. 그리고 중요한 거, 몸이 소금기로 덮여 있는 곳이 있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하,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미이라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 라고 알아낸 거죠. 성경하고 똑같이 물에 빠져 죽은 왕. 다른 미이라는 색깔이 이렇게 짙어요. 그런데 메르네프타하라는 왕은 색깔이 이래. 그리고 뭐가 허옇게 덮였죠? 그리고 눈썹도 그렸고 귀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귀가. 앞에서 보면 더 확실히 알죠? 오른쪽 귀는 정상, 왼쪽 귀는 뭐가 뜯어먹어서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가봤는데 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 밑에 보면 발가락이 오른쪽 발가락은 그대로 있는데 왼쪽 발가락이 뭐가 뜯어먹어서 반쯤 없어졌어. 누가 왕의 발가락, 왕의 귀를 배고프다고 뜯어먹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물고기들은 이게 왕인지 군인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막 물고기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은 거예요. 성경대로 아하, 모세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메르네프타의 비석입니다. 그 비석에 시커먼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제 없어졌다, 다 떠나갔다 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알아냈습니다. 모세의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무엇의 힘? 바람의 힘.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게 했다는 거, 밤새도록. 성경에도 하나님이 바람 불게 했다. 과학자들도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 성경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걸 찾아냈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바람은 누가 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쫓아가던 왕이 빠져 죽은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찾았어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성경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게 틀림없다.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증거가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구나. 성경은 사실이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전부 그대로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온 세상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을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배워보도록 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함성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초등부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초대 손님과 함께 암송을 외우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게요. 오늘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이죠. 나와주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친구. 홍해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살았나요? 혹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살고 있었나요? 네, 저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건너더라고요. 물이 갈라져서 건너편으로 제가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은 살다가 처음 겪어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요? 물고기 친구가 물속에서 갈 수 없는 곳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건넜다고 했는데 혹시 애국 사람들은 못 보았나요? 애국 사람들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바로 뒤따라서 애국 사람들도 건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에 있던 물들이 다시 합쳐지더니 애국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신 거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어느 날은 제가 먹이를 찾고 있다가 어떤 걸 냠냠 먹었는데 맛없어서 바로 뱉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홍해를 건너던 바로왕의 비였더라고요. 너무 맛없었어요. 네, 오늘은 홍해에서 살았던 물고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암송의 빈칸을 채워보아요. 준비됐죠? 첫 번째 빈칸은 그림 퀴즈입니다. 그림을 보고 무슨 글자인지 맞춰볼게요. 물고기 친구, 혹시 정답을 알 것 같나요? 네, 그림을 보니까 구원인 것 같아요. 딩동댕! 맞았어요. 정답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음 빈칸도 채워볼까요? 다음 빈칸은 거울보기 퀴즈입니다. 거꾸로 쓰여진 글자를 보고 어떤 단어일까 맞춰보세요. 물고기 친구, 이번에도 정답을 알 것 같나요? 네,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인 것 같아요. 네, 맞았어요. 정답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물고기 친구, 정말 잘해줬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물고기 친구처럼 잘 맞췄을 것 같아요. 쏙쏙 새겨봐요. 암송의 빈칸을 모두 채워보았어요.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암송을 해보아요. 오늘의 암송,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음은 빈 칸을 채워가며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것으로 2021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셋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